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며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심령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생각을 밝히며 지친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난 70년 동안의 우리 교회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희망찬 2026년의 새해를 맞아 거룩한 성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성장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어주시고 전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설계하며 영적 성장을 사모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설립 70주년의 은총을 누리고 이제 71주년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지난 세월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눈물과 기쁨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실 새로운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71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열방을 치유하는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중에는 2026년 한 해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속회 지도자들과 교사들의 임명식이 있습니다. 직분을 맡은 모든 사명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하늘의 기쁨과 능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분들 위해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새로운 70년을 향하여 출발하며 이 지역에 굳건하게 서서 지역 복음학에 앞장서는 오류동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장로, 교회 임원들이 되게 하시며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강건함과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세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화평의 복을 내리시고 경영하는 사업체와 직장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형통함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 창고를 여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늘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호산나 찬양대와 카리스 악단, 지휘자와 반주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에도 연주와 찬양이 살아있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의 심령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들의 헌신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주연후 제1주이자 세례주일, 신학대학 주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가난과 전쟁의 상처로 절망하던 이 땅에 꿈과 소망을 주시고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지 71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교회의 목적인 선교, 교육, 봉사,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늘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속회 지도자 임명식이 오늘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9개 속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말씀을 나누고 중보기도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큰 은혜와 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새가족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모임은 매 주일 오후 12시 20분 6층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구역인사위원회가 오늘 오후 12시 15분 1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신년 사업자 축복 신방을 받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교구 전도사님들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 집사 교육 일정 안내입니다. 1월 18일 주일과 1월 25일 주일 총 2회 실시하며 오후 12시 20분부터 1시까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 임명 예배는 2월 1일 주일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구역회가 1월 18일 주일 오후 예배 후 1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참석 대상자 중 2025년 당회 시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구역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5독 이상 하신 분 또는 성경을 필사하신 성도님들은 교구 전도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위원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지하 1층 새벽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기획위원회가 1월 17일 토요일 오후 10시 30분 801호에서 있습니다. 2026년 부서 담당 교역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신년 모리아산 새벽기도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뜨거운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시작한 올 한 해 응답의 열매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1월 9일에 진행된 첫 속회 지도자 모임에 참석해 주신 모든 속장님과 부속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영혼을 돌보는 사역의 첫걸음을 떼며 한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속회를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분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모임은 3월 6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재단 헌화는 이만빈 장로님, 김정자 권사님 가정에서 2026년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애찬관 섬김은 최성기 목사님, 나은정 사모님 가정에서 교회 설립 감사 제목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며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의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연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며 무엇이냐. 내려오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분량의 장성한 그 분량,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장하면 뭘 생각하죠? 뭐 키 자라고, 또 어릴 때는 몸무게 자라고, 또 실력도 자라고, 성격, 태도, 성품이, 인격이 완성되고, 이걸 우리가 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다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보시기에 사랑스러워졌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장은 다른 면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장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전 인격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담고 내 몸에서, 내 행동에서 주님의 형상이, 내 말에서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 안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키는요, 가만히 있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큽니다. 어릴 때 몸무게도 가만히 정상적으로만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정상적으로 먹고 자라면 자랍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멈출 때까지 성장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성숙, 신앙의 성장은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배 나와서 설교를 듣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영성훈련을 하고 이렇게 내가 애쓰고 수고하며 주님을 닮아가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겠지 하는 사람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믿음의 단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애쓰고 노력해서 잘해야 됩니다. 오늘은 어떤 면을 우리가 잘해야 되게 할까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려면 겸손한 예수님, 겸손해지신 예수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 주님은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에베소서 4장 2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처음에 겸손을 말합니다. 겸손해라. 겸손은 쉽게 얘기하면 자기를 낮추는 거죠. 겸손해라.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능은요, 이거와 반대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쓰는 마음을 보세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죠. 성공하게 되면 내가 잘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실패하게 되면 조상 탓이고요, 상황 탓이고요, 운이 나빠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때 상황이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이 잘못한 것은 그의 인격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화를 내면 상황이 화나게 생겼지 이해합니다. 남이 화내면 저 사람 성품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약속을 어기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맨날 저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러냐? 학자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의 마음이 자존감을 먼저 보호하려는 경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게 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판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예레미야는 진작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겸손한 마음. 예수님은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행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거보다 더 큰 겸손이 어디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겸손보다 더 큰 겸손은 없죠. 주님은 이 땅에 사실 때
많은 사람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사랑하고 사셨습니다.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그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을 보면 도덕적인 우월감, 종교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무시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안아주시었습니다. 한 번도 무시하지 않고 없이 여기지 않고 우습게 여기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안아주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며 죄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겸손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장면에서 나타나죠. 그것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와 선생이 대하여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어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겸손하게 상대방의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바울은 왜 겸손하라고 했을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와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도 죄인입니다 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3년간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구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반부에는 복음, 후반부에는 행동, 전반부에는 교리, 후반부에는 실천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다.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4장부터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얘기합니다. 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값없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뭡니까? 그 다음 절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오래 참음으로 용납해라. 저를 따라 볼까요? 겸손, 온유, 용납 이 세 가지를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 겸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공로가 되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고 성도 간에도 겸손하게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율법의 전통을 가진 유대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교인이 된 이방인 성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가치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법도 다르고 교회 일을 진행하는 법도 다르고 김치 만드는 법도 다르고 다 다를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우월한 의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믿었다. 우리 조상은 우리는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이다. 너희들은 뭐냐?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5대째 크리스찬이다. 뭐 그런 얘기죠. 그들은 무시하는 마음이 은근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유대인의 관습도 못 버리고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그 유대인의 관습을 못 버리고 있느냐? 알고 보니까 문제가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본문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성경을 한번 지금 몇 초 동안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3절부터 5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하나가 되라.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하나가 되라고.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런 복잡한 에베소 교회의 겸손은 정말 하나가 되기 위한 옵션이 아니라 필수 사항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겸손과 온유와 용납을 얘기할 때 그들은 이게 모든 신앙의 기준이 되었고요, 삶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너무나 정말 자신이 충만한 건 좋아요. 자존감이 충만한 건 좋지만 이게 남을 무시하는 그런 쪽까지 나가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이 우월한 지위, 갑의 위치에서 을에게 부당한 권세를 행하는 이 갑질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이 남을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는 분위기가 사회에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재벌 총수들, 비행기 안에서만 있는 그런 일탈적인 걸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이게 일상생활 속에 막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몇 년 전에 조사한 것을 봤습니다. 응답자의 96%가 이게 심각하거나 대체로 심각하다고 96%가 그렇게 답을 줬습니다. 갑질을 당한 적이 있느냐 물어보니까요, 10%만 안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90%는 이래저래 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갑질이 왜 생기느냐? 조사했습니다. 갑질을 행하는 기관을 조사해 봤습니다. 첫째로 94% 정치권, 대기업, 사법부, 언론, 본사. 여러분, 정말 이런 단체가 가장 많은 갑질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나는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 무시해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아무 공로가 없이 받은 그런 불완전한 사람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장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하는 것일까요? 겸손하는 게 뭘까요? 90도 절하고 안녕하세요, 이게 겸손입니까? 예전 사극에 보니까 왕을 아련하고 나서 뒷걸음질 등을 안 보이려고 나가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서 여러분 다 나갈 때 뒷걸음질 쳐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까? 그건 유교식의 겸손이죠. 겸손은 무엇이냐? 주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성도와의 관계도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우린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경험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 경험이 없거나 좀 연수한 사람을 보면 내가 똑똑하다, 너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려도 하더라도 여러분, 나도 예전에 다 해봤어, 해도 안 돼,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 못 봤어, 다들 그렇게 생각하다 다 포기해, 그 나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하지만 크면 변해, 더 심각하면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식이 100% 옳습니까? 아닙니다.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 똑같은 동시대에 똑같은 장소에 살던 사람이 옛날 일하면서 그때 이랬어, 아니 이랬지, 싸우는 거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은 틀리죠. 아니 두 사람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잘못 봤을 수도 있고, 자기가 보고 싶으면 봤을 수도 있고, 분명히 봤지만 10년, 15년 흘러가면서 기억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기억이 바뀔 수 있느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에 의하면 이 기억의 왜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기억은요, 그때 사실, 그때 느꼈던 감정, 그리고 그 다음의 해석과 현재 필요에 의해서 지금의 기억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활해도 두 사람이 싸우잖아요. 내가 설거지 더 많이 했다, 내가 청소 더 많이 했다, 그러죠.
여러분 성경에서 복된 미래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로 나가는데 자기의 경험과 지식 때문에 문 닫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만 상식만 믿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왜 못 들어갔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보다는 10명의 정탐꾼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경험과 상식과 지식으로 판단해 보니까 2명의 말보다는 10명의 말이 맞거든요. 정말 우리 힘으로 그 아낙 자손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자기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홍해 앞바다에서 왜 저들이 벌벌 떨고 야, 왜 우리를 이 땅에 이 광야로 와서 매장지가 없어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자, 이런 말이 나왔느냐? 그들의 상식 경험으로 봐서는 홍해를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홍해를 건넙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한 거죠. 모세가 80세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바로에게 가라. 나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뭐 군데 갑니까?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40대 때도 못한 걸 지금 80대에 어떡합니까? 그 팔팔하고 힘이 솟을 때도 못했는데 80세에 어떡합니까? 이 얘기죠. 그게 상식이죠. 주님은 모세에게 만나기 전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신은 여러 가지 중의법적으로 여러분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네가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 상식 이거 다 벗어버리고 이제 내 뜻만 따라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생각들 다 가로쳐 놓고 주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겸손이고요. 성도 사이에서도 겸손하다는 것은 그래 내가 100% 옳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함께 나가는 거죠. 두 번째로 온유한 것. 여기까지 할까요? 온유하는 것. 에베소 4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여러분 온유,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 이 온유를 배워야 돼요. 온유가 뭡니까? 힘도 없고 백 빠져서 막 다니는 거, 이게 온유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막 상을 뒤집어 엎고 다 채찍으로 쫓아내셨는데요. 온유는 그렇게 힘도 없고 백 빠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온유는 뭐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제된 힘. 힘은 있으나 조절하는 것. 할 수 있지만 참는 것. 이길 수 있지만 내려놓는 것. 이게 온유란 거예요. 여러분이 온유하니까 자녀들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 사이에 이런 온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온유했기 때문에 온유해야 되고, 사도 바울 당시에 교회는 우상을 숭배하다가 온 사람이 있었고, 또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리고 또 우상을 섬기하는 죄를 지은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을 대할 때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런 사람일자도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으라니. 온유한 심정은 어떤 심정이냐? 세 번째 줄 보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나도 본질적으로 죄에서 자유롭지 않는 사람이다. 나도 상황 유혹이 있으면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아라. 바로잡아라는 얘기는 그물을 끼워라, 회복시켜라, 원상태로 회복시켜라.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뜻이랍니다. 여러분 온유하지 않은 사람, 교만한 사람은요 사람을 비판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신앙이 저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정죄합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리새인 유대인들은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때
무릎을 구부리시고 그리고 땅바닥에 뭔가 쓰셨습니다. 뭘 쓰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 그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빨리 얘기하시오. 주님은 그때 유명한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또 8절에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8절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하고 두 번째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그랬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돌을 내려놓고 하나하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여인과 그리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이때 온유를 할 수가 있는데 무엇이냐? 8장 8절을 다시 보면 주님은 이때 두 번이나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셨다는 겁니다. 두 번이나. 왜 쓰셨을까? 여러분 왜 쓰셨을까요? 무슨 글을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쓸 때 주님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주님의 자세는 이 여인과 같이 낮아지는 자세가 되었다는 거죠. 이 여인보다 더 낮아진 자세가 되었다는 거죠. 이 행동이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낮아지셔가지고 글을 쓰시고 낮아지셔서 다정하게 눈높이에서 이 여인을 얘기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낮아지신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낮아지셔서 이 여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면 그래야 되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여인을 회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정죄의 대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이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할 그 수치심도 생각하지 않고요. 수많은 돌을 던지려는 남자들 앞에서 당할 두려움도 생각하지 않고요. 오직 정죄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주님은 낮아지셔서 이 여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71주년을 맞이했는데 정말 낮아져서 세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함으로 주님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71주년을 맞이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겸손과 온유로 가득 차서 우리 교회를 가득 채워서 우리 교회 겸손과 온유가 가득한 교회를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분하고 겸손하고 온유합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호산나 찬양대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찬양했는데 제가 우리 카리스한테 한 몇 달 전에 부탁을 했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가사가 좋아서 이 곡은 19세기 영국 찬송가를 한국에서 우리 번역할 거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구하시고 하나님이 부하시는 공동체자 그런 뜻이죠. 우리 주님이 오리동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우시고 부하시잖아요. 그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카리스의 찬양을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 3절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설립 76주년을 맞이해서 이날을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쌀쌀한 날씨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잊지 못할 귀한 해가 되도록 2026년도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직장과 사업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교회에서 나오는 복이 그들 가정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목자 내가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믿음을 다하여 주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넉넉한 주님의 은혜로 평탄한 대로를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의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적으로 성장하여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죽기까지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3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동교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